4절부터 12절 마지막 절까지, 시편 5편 4절부터 12절 마지막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우리 함께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렇게 비상한 시기에도 우리에게 일상을 살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처에서 주의 구원을 바라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역사하여 주시사 그 가운데 속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그 심령들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또한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사 간증이 넘치는 기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제단에도 무명으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 가운데 속에 담겨져 있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신 줄 믿사오니 상한 마음이 있거든 위로하여 주시고 지친 마음이 있거든 힘나게 하여 주시며 간절한 소망함이 있거든 하나님 그 가운데 속에 구한 것보다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일상의 자리에서 꼭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크게 말씀하여 주시사 우둔해지는 우리들의 심령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도 예배해 놓으시고 응답도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1년 은자교회 6차 온라인 특세,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정말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승리하는 또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5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말씀 역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공격을 받을 때 쓴 탄식시인데 참 묵상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3절까지 묵상했는데 오늘은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어제 새벽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는 근거가 뭐냐?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응답에 대하여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지금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그 지식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것 그냥 쏟아 놓으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맞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다.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오만한 자들, 행악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을 싫어하신다. 한마디로 다윗은 지금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확신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또 뭐라고 말하느냐? 7절 맨 앞에 보면 접속사 그러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악을 행하는 내 대적들을 심판하시겠지만 그러나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리라. 이게 바로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던 것이지요. 그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지금 죄악을 행하고 있는 저들은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겠지만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기도 응답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오만한 자들, 모든 행악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피 흘리기 좋아하는 사람들, 속이는 자들을 싫어하시고 그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시지만 그러나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지금은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있지만 지금은 저 대적들에게 이렇게 쫓기고 있지만 결국에는 주의 집에 다시 들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라고 확신하는 것이지요. 맨발로 야반도주하여 자기의 성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으니까. 악을 반드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며 그리고 의인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도를 또 배웁니다. 그냥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 아닙니까? 성경 안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들이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 더해져서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기도를 늘 드리며 응답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여기 나오는 이 표현이 참 은혜가 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특별히 여기 보면 오직 나는, 오직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이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런저런 문제들 앞에서 그렇게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기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야 뭔가를 하고 뭔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오직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을 힘입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을 뛰어넘는 문제만 만나면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여기에 고난의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마음이지만 성도에게 닥치는 고난은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이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고난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그 어떤 고난도 없으면 아무리 신실해 보이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런 생각이 은밀하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다 내가 못해서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다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것 같고.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생각입니다. 왜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렸다고 은근히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서운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지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와 경험으로 도무지 어쩌지 못하는 극심한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아, 지금까지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이 죄인이 과분하게 살아왔구나.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겸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그때부터 진실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꼭 들어달라고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부르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도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나의 왕이시여, 백성된 나의 고난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왕의 책무를 감당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나오는 것이고, 아침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온종일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나이다. 이런 모습도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는 그분의 좋은 훈련 도구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죄송하지만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웁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자리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평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절절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 무릎 바짝 꿇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만 바라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이렇게 절절한 시편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누구보다도 그는 많은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닐까? 당연하지요.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평안히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기도의 사람, 그가 시편의 사람이 된 것이지요. 고난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진실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그분의 도우심만 바라고 있고, 특별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뭐가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냅니까? 그 삶에 있었던 고난이 그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지금 내 스스로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배우자나 자녀의 문제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틀림없지만 그냥 고생만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반드시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져야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내가 열심히 살기만 하면 내 인생이 제대로 살아질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교만 아닙니까? 아직도 내가 얼마나 한계가 많은 인생인지 그걸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내가 평안할 때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교만함이, 이런 은밀한 교만함이 다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이 얼마든지 사라질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무지 어쩌지 못하는 고난이 찾아와서 저 바닥에 내동겨치면 그제서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살아왔고
오늘도 그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저 내가 최선을 다해 살기만 하면 얼마든지 괜찮은 하루가 될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어제보다 조금 더 열심히 살면 오늘 하루도 썩 만족스러운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야지만 사는 것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사처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한다고, 주 사랑이 나를 인도한다고, 주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있는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주의 길을 목전에서 곧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원수로 말미암아. 다윗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왜 그렇게 꼭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갈급하게 기도를 시작했느냐?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원수들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지요. 주의 응답만, 주의 사랑에 힘있기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고난도 우리의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진실하게 만들어주지만 또 뭐가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만들어줍니까? 그게 바로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원수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내 인생의 원수가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온유하게 산다고 해도 불편한 관계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정말 원수라고 말할 정도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관계가 절대로 생기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원수 때문에 내가 기도를 배웁니다. 그 원수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또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원수들을 놓고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 정서에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다윗은 1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다윗이 지금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지금 나를 공격하는 이 원수들을 가만히 두지 마시고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 쫓아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다윗이 참다 못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수를 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 개인의 복수를 해달라고 하는 게 호소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배역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배역했다. 내 아들이, 나를 따르던 그 장수들이, 나를 환호해주던 그 백성들이 나를 배역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배역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기도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엘리야는 그 패역한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무려 3년 6개월 동안이나 그 땅에 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왜 엘리야가 그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거 분명히 알면서도 무려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악한 아합왕과 이세벨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뒤따라서 함께 우상숭배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하여 그런 기도를 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극심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나라 가운데 다시 딱 서는 것을 보고 싶은 간절한 사모함 가운데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특별히 레위기 26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늘을 닫아서 내가 철거같이 되게 만들겠다.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않아 곡물들이 자라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닫히질 않는 거예요. 하늘의 비가 때마다 너무너무 잘 내려서 곡식들이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엘리야가 분에 가득하여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배역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들에게 하늘을 열어 비를 주십니까? 어찌하여 이들에게 많은 곡식들을 주셔서 이 백성들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늘을 닫아주십시오.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두려워하게 하며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하늘을 닫아라고 기도할 때 엘리야의 마음입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지요. 지금 하나님을 배역하고 대적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면서도 승승장구하는 그들의 모습이 혹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도록 하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싶어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근데 왜 저들을 그냥 놔두십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그 죄에 상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주의 전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경성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때로는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을 때가 정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저들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을 때가 정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자신을 놓고서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요즘 제가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정신 바짝 나도록 제게 매를 좀 쳐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사랑만 온전히 힘있게 하려고 이 교만한 마음, 하나님께서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 내 지혜로 안 된다는 거, 내 경험으로 안 된다는 거 한번 제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여러분 좀 담대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상하고 안타까워서 이런 식의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은 순간들이 정말 있지 않습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이 땅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만 있다면 이것저것 뺏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저것 흔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때로는 이런 처절한 각오까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목사가 목사답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게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것들은 자꾸 잊어버린 우리들에게 한 번씩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쳐주셔서 정신 바짝 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솔직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그렇고 다윗의 기도가 그러했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이런 점도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기가 원수들에게 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쑥 하고 들어간 것이지요.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기 시작합니까? 철저하게 내 문제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서기를 원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종종 기도하지 않습니까? 처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지금 내게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탐욕스러운 마음이 보여요.
이기적인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의 불이한 사회적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로 철저하기 시작을 했지만 이것이 기도의 지경이 쫙 열리면서 이 사회의 부조리함을 놓고 부르짖기 시작하는, 기도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인생 가운데 있는 관계의 틀어짐, 가정의 어려움, 이런 것을 놓고 기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울며 매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 땅에 깨어진 가정들이 이렇게 열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고 있는, 단지 내 영향력에 지경이 확장되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얼마나 소중할지 몰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이 땅을 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한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제한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내게 주어진 모든 기도의 기회와 기도의 시간 가운데 단지 내 개인의 문제와 아픔과 시련과 상처만 놓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꽤나 아쉬울 것 같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결국 다윗의 입에서 어떤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느냐, 처음에는 기도 시작할 때는 분명히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이 드러나기를 위한 하나님의 관심사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문제밖에 안 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사도 보이는 것이고, 이제는 이웃들의 아픔까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5편이 끝날 때를 딱 보니까 자기를 위한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게 정말 도전이 돼요. 기도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얼마나 절절하기 시작했는지 우리 1절 말씀부터 보지 않았습니까?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내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절절하게 시작을 했는데 끝날 때 보니까 자기 기도는 다 사라졌어요. 분명히 출발은 내 문제였는데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의인들을 위한 기도가 된 것이지요. 나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내 옆에 쫙 하고 서 있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철저하게 개인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고난받는 모든 이들을 위한 대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이렇게 지경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내 문제를 가지고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계속해서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 이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내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기쁨은 물론 내 사랑하는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까지, 아니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기도까지, 아니 뉴스에서 봤던 그 사람들의 얼굴 하나하나까지 떠올리면서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고,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어려울까, 이것도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넓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응답되어진 확신까지 가지고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배웁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로 날마다 새로운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는지, 어떤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님 우리도 너무너무 힘들지만 내 곁에 있는 이웃들 가운데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이 힘든지 모릅니다. 그들도 나의 기도 제목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만 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3국에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겨우 1, 2% 정도만 백신을 맞고 있는 그 3국도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온 땅을 놓고 기도하는 새벽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조그만 예배당에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문을 넘어서서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을 향하게 하시고 온 땅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